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예의지만 여러분, 무당들이라고 하는 것은 접시를 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과거의 일을 맞추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때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예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MBC PD 수첩에서 처녀가 접신하는 장면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살 정도의 여자인데 내림굿을 딱 하고 나서 이 처녀가 작두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져 있는 작두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는 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20살 정도 된 처녀가 무슨 능력으로 갑자기 작두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는데 맨발로, 그것도 근데 전혀 발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그 처녀가 내림굿을 하기 전과 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거죠. 그죠? 작두에 올라가도 발이 베지 않는 어떤 능력이 그 처녀아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C PD 수첩에서 저 아무래도 작두가 좀 거짓말 같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로 그 처녀 무당이 올라갔던 작두 위에다가 이 18년 정도 애가공, 무술 가운데 백합 이 신체를 단련하는 거를 한 그 사람을 올려본 거야. 당신 한번 저기 올라가 봐라. 왜냐면 이게 뭔가 이게 눈속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근데 그 무공을 수련한 남자가 10초 정도밖에 작두를 안 디디고 내려왔는데 이미 발바닥에 작두에 의해서 쭉 갈라진 거예요. 피가 난 거예요. 18년이나 무술을 연마한 사람도 그걸 못 이겨냈는데 20살 처녀아이가 어떻게 그 작두의 날카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주로 이제 내림굿 할 때 진짜 신내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작두를 타는 거예요. 작두를 타서 끄떡이 없으면 접신했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작두에 발바닥을 벤다 그러면 넌 아직 접신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뭔가 시험을 할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 너 타봐. 당신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했는지 한번 타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테스트는 없지만 사실은 성령에서 그 테스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목숨에 딱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못 이깁니다. 돈의 위력 앞에, 권력의 위협 앞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어.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양정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불에 타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너희가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혼은 못 뺏는다. 너희가 나를 죽이는 순간 내 혼은 이 썩을 몸에서 해방이 되어서 난 하나님께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죠. 세 번째는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 화평, 기쁨, 부드러움, 선함, 온유함, 믿음, 절제. 옛날에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부드러워지네. 옛날에 그렇게 사나웠던 사람인데 친절해지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성령이 들으시면 무조건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부담에 순종할 때 맺힐 수 있는 열매예요. 보통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때로는 모조품이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어.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도 작도 하나 있어가지고 저 태워가지고 진짜야 아니야. 그래서 신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총론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 지난주 한번 복습 한번 해봐요. 왜 성령이 필수적이냐? 우리의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지식으로 복음의 교리를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신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이에요. 성경을 쭉 읽으면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근데 내가 성령님의 빛비침 아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되는 거야. 아, 그거였구나. 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게 알게 해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때때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성령이 어떤 형제 자매들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요, 나오는 주제가 공통적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 형제가 선택한 말씀, 이 자매가 선택한 찬송, 이게 성령이 이 집회를 지배하실 때는 공통적으로 딱 주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번째, 우리의 성화,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에도 거룩한 영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하고 거룩한 신자로서 자라나는 것, 이 모든 게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에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총론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강론의 부분을 한번 다룰 거예요. 오늘은 구원하시는 성령님이 첫 번째, 인간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의한 삶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살면서 구원을 받은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과 잘못된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리도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덕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경건하고 그러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살며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너 그래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구나. 야, 기특하다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제일 먼저 강조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첫 출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채 태어납니다. 몸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인 영은 죽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팬데믹 기간이니까 사람들을 접촉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초등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카페에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절제 있게 복음을 탁 한번 던지잖아요.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종교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창조론을 얘기하면은 진화론이 옳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창조론을 반대하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 내 안에 들으십시오 그런다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확신이 불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저주와 형벌을 받으실 만큼 그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됨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이렇게 유튜버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유력한 유튜버들이 어떤 신적 존재가 돼서 막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막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정파의 유익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에 따라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진실한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열정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결국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를 내가 좋아한다고 칩시다. 열심히 지지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이 있었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을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관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신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적인 그런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믿지는 장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동시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초대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박차를 가하십니다. 제가 그런 카페나 카톡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거든. 자, 그래서 성령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들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잘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인질로 삼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으로 선한 행위와 종교적 활동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의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성령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심리의 증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회원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기부나 선행 목록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종교적인 시스템을 잘 준수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억지로 없애지도 않으십니다. 강제로 구원을 주시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단지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그분의 초청에,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초대하십니까?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초청한다. 먼저 은혜를 맛본 여러분이 저 사람도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저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성령님이 주신 부담을 따라 여러분이 말을 건네게 되고 글을 쓰게 될 때 여러분은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그 초대에 마음이 열려서 응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인간이 만든 종교의 복잡성은 하나님의 단순한 초대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뭐 사도신경을 외웠냐,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아냐, 십계명을 외울 줄 아냐, 뭐 이런 조건을 따져서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저도 과거에 장로교에서 세례 받을 때 그런 몇 가지들을 암송하는 조건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죄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한 초대를 거절하는 건 그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초대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응하도록 우리 속에 양심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요,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찔리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놓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요, 양심의 찔림을 받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딱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양심이 아예 무뎌진 사람은 어떻게 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이렇게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이게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살인, 부모에게 불순종함, 거짓말, 도둑질, 이 다 죄예요. 근데 이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피로 다 그 죄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죄만 남았어? 믿지 않는 죄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죄까지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 놓으셨지만 믿지 않는 죄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9절에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초청을 하면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부하지 않다가 유독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야 정치 이야기나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는지 여러분 불교 이야기나 유교 이야기를 아무리 카톡에다 써도요 그거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거부하더라.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은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성취한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요. 그런 거로 그 의로우신 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신칭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라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확신을 주시는 사역을 볼 수 있어요.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5절. 예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는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주여 누구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택하니 예사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지금 사울은 성령님의 초청을 계속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확신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너 지금 이 가시체를 걷어차고 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올바른 관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그 초대를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신자를 구원으로 초청하지만 성령님은 또한 신자를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자, 부부가 결혼했어. 신분적으로는 부부야. 그렇지만 각방 생활할 수 있어요. 그죠? 본래 부부답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 또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지만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요. 그 성령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쌩깐다 그러지 세상 말로. 그럼 어때?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도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기분 좋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근데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쌩까네.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계속 초청하는 거야. 너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대통령하고만 친해도요. 그
그 성령님의 장관으로 가고 공기업 사장으로 가고 감사로 간다고. 근데 우주의 주제이신 그분과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장애물이 있다고. 마귀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의 욕심으로 거짓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울처럼 가시채로 자꾸 뒷발질하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속에 뛰어들면 거기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성령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계속 뒷발질하면서 그것도 그냥 뒷발질 가시가 있는 일을 계속 뒷발질하면 고생만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 책망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부담을 말씀을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 들려지면 여러분 이 책망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품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가산 다 털어먹고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 도선발로 쫓아나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줘.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세 번째, 이러한 성령님의 책망에 동의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다시 태어남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개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시는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셔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라운 일이죠. 단순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영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덕책이야. 윤리책이야. 하라 하지 말라. 윤리책이지 그 안에 인격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긍휼을 품고 있는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 성경 촉수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치유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신 일, 벙어리에 입을 여신 일, 소경에 눈을 띄워주신 일. 실제로 그때는 병자들의 그런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말해 보십시오. 알아듣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곤충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에 두 번 태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나 공중을 나는 나비나 잠자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처음에 알로 태어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꼬치를 틀고 죽고 거기서 이제 꼬치를 열고 나비나 잠자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기와 요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궁창에 있는 알이 보는 세계와 공중을 나는 나비나 잠자리가 보는 세계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궁창에 있어서 하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말하면 소설 쓰지 말라고 그런다. 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무에 고치를 딱 틀고 있다가 새롭게 태어나서 날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광활한 세계를 보게 된다고. 그 잠자리가 알한테 가서 너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거야. 자, 네 번째.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부부들끼리도요, 살다가 조금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그죠? 요새는 아주 뭐 그게 이제는 허물도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이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혼율 1위인 국가가 돼버렸어요. 또 교회로 잘 모이다가도 조금만 수틀리면요, 그냥 빠이빠이야. 허물이 있는 인간끼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으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상대방이 그냥 코 골고 밤에 이 가는 것만도 지긋지긋한데 거기다가 이제 나가서 막 바람까지 펴봐. 사람은 속일 수라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아신다고. 우리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서 떠나실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성령님은 못 떠나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고. 물론 우리가 그분을 근심시키고 그분을 슬프게 하면 그분은 나타나시질 않아. 우리 안에서 탁 침묵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1장 22절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 삶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제가 담배를 끊게 됐을 때도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을 때예요. 그전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야, 내가 이순신 장군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그분 앞에서 계속 니코틴을 뿜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항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다가 막 니코틴을 좀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집어넣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구원의 순간부터 성령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을 치십니다. 딱 봉인하십니다.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혼을 감싸셔서 딱 봉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봉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계속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친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성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은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자 성령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성령님께서는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신이나 우주 더 너머에 계신 주관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진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밀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진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는 순간 지구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 벅차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전에 어떤 자매가 교파교회 다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교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갑자기 펄떡 일어나도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여러분, 내 집에 이순신 장군만 같이 살아도, 세종대왕만 같이 살아도 여러분, 나 어디 갔으면 뻑일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우리 집에 사는 거 너 알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게 싱거워. 왜 그래?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격에 겨워서 뛸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충만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 성령으로 사는 삶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 구원이 분명치 않으면, 이 구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알지 않으면 그 다음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 드릴 수가 있구나.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성령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화답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서 계속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이 성령님과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의 부활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순간순간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억누르는 것들을 제하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고자 원하오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신 성령님과 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